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들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어린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희들이 길을 잃은 양떼처럼 헤매고 다닐 때 저희들을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9편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탄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비극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의 배경을 1절 말씀을 근거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만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건국 초기에는 블레셋의 침략으로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애굽의 침략을 당해서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 꼭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역사는 슬프게도 저희 나라의 역사와도 많이 비슷합니다. 저희 나라의 역사를 보통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한 나라였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라가 대부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사 시간 생각해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면서 굉장히 삼국이 융성하게 발전한 것처럼 저희들이 배우지만 사실 세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보다 더 분열되어 있을 때가 더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강대국들이 길목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들의 사이에 길목에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외적의 침략과 정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희들 가깝게는 일본이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을 생각해 보자면 중국의 수많은 제국들,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또 몽골 제국, 청나라 할 거 없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또 침략하고 정복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우리 민족을 무엇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까? 무엇이 많은 나라죠? 한이 많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여인들이 나라를 잃고 또 여러 나라로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어렵습니까?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길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고통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찾아오는 고통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커지면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이 더 건강해지기라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길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삶의 고통은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의 고통, 그리고 개인의 고통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할 지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또 그 고통이 지속되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과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절 읽어봤는데 1절 보면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었고,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해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개인의 삶으로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어려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성도 여러분, 삶의 고통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또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탄원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게 돼 있지요. 어려움이 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억울함을 온전히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사정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은 사실 죄로 인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저희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의 죄악 역시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조의 죄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은 민족, 그리고 한이 많은 민족,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과 아픔이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쯤 해서 그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래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기도하는데 교수님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대. 근데 영어로 조선이 초우선이거든요. 초우선. 그래서 선택됐다는 단어랑 많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그래, 조선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지, 이런 마음이 생기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많이 전파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또 이 나라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타락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빨리 멸망을 향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끔찍한 범죄들과 동성애와 또 서로를 미워하며 분열된 이 땅을 볼 때,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는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리석은 양과 같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저희를 건지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양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렇게 탄원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볼 때, 저희들의 삶을 볼 때 어렵고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삶의 어려운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건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은 풀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는 동역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또 슬픔으로 두려워하며 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가 다시 주님께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양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영락오이 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떠도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휴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양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여러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또 삶이 지치고 고단하여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아버지 저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조의 죄악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깨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셨는데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아버지 깨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더라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동역자들 가운데 너무 큰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옵소서. 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위로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아버지 천국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약한 양과 같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옴창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떠도는 난민들 주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떠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